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공 투자. 따라합시다. 성공하는 투자. 돈이 많다고 또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인생을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면서 돈을 제외하고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만큼 돈은 우리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씁니다. 또 돈을 많이 번 것을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 뭘까요? 부자 아빠를 만나는 겁니다. 부자 엄마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면 부자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가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길이 뭘까요?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겠죠. 물론 돈을 버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돈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빠른 길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투자를 잘하는 것이다. 투자를 잘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세계 제1의 투자가 워렌 버핏입니다. 예. 최근에 워렌 버핏과 1시간 점심 식사하는 비용을요, 경매를 했는데 얼마냐? 35억 5천만 원. 1시간 딱 식사하는 비용이 35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금을 주고라도 그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어떤 노하우 그걸요 듣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1시간 동안 이 사람은요 밥도 안 먹을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하고 중요한 질문들을 한다고 그 밥 한 끼 먹겠습니까? 그 밥값이 35억 5천만 원인데, 그죠?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 1시간 식사를 하고 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요,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할만하죠? 아마 내년에는 경매가가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워렌 버핏이 말하는 성공 투자의 비결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 어때요? 손실이 있겠죠. 또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손실과 위험을 견딜 수 있는 인내심과 배짱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확실한 곳에 투자를 했다면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될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그 배짱. 자, 이분이 하는 말이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어떤 감각이나 노하우, 그거는요 단지 고정관념일 뿐이다. 지식이나 감각만 가지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식 투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주식 투자 하십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주식이요, 굉장히 주가 변동성이 심하죠. 변동성이 심한데 오르면 기분 좋지만 내리면요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가가 떨어지면 팔아요. 또 오르면 어떻게 해요? 산다는 겁니다. 사놓으면 또 내려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깡통 차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심이라는 거죠. 인내심. 그의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이상을 기다릴 것이 아니면 단 10분도 그 주식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주식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 급해요. 근데 보통 이분은 주식 사면요 최소 5년, 10년씩 기다린다는 거죠. 뭐 우량주라면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뭐 합니까?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수 요소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인내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성공도요 반드시 영적인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영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축복의 세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믿음이요 오랫동안 가치가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뭐 내일도 그렇고 뭐 믿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꼭 주가 안 오르는 그 주식처럼 믿음이 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꾸준히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언제 오를까요? 그 믿음이 언제 오를까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오 정말 믿음이 됐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딱 인정하시면요 축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적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 결정하십시오. 그 투자가 여러분의 인생을요 성공 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투자를 잘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지위가 좀 높은 사람들이, 리더들은 자기가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잘하고 잘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특별하게 챙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출애굽의 수장으로 탁 정하셨어요. 모세가요 죽을 뻔했잖아요. 왜요?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하는 그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냈잖아요. 날강에다가. 근데 그것을요 바로 공주가 누구냐면 바로 왕의 여동생입니다. 그 여동생이 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왕궁에서 왕자로 키웠어요. 굉장히 잘 컸죠. 모세가요 인물도 출중하지만 능력도 출중해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의 아들과 그 다음 차기 왕이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경쟁 관계에 있을 만큼 대단한 존재로 자랐다고요. 그런데 자기 동족을 도우다가 살인을 했잖아요. 두 사람을, 애굽 사람을. 그래서요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지만 사실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요? 그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으면 그 죽이지 못했을까요?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까지 가는 데는 굉장한 거리입니다. 몇백 킬로미터 됩니다. 그것을 먹을 것 없이 물 없이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초죽음이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살리셨어요. 그 죽음에서 살리셨다고요. 왜 살리셨을까요? 써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십보로와 결혼하게 하고 자식을 낳게 하고 그곳에서 굉장한 인내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부르셨어요. 때가 되니까. 따라합시다. 때가 되니까 딱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아무렇게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딱 필요할 때 딱 정한 시기에 딱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또 모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우리의 영안이 확 밝아집니다. 막 축복의 세계가 보여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인단 말입니다. 뭘 하면 잘 될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을 막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는 것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이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일은요 되는 일을 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찾아다니면 안 되는 일을 내가 찾아갖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투자를 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투자를 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본문에서는 인생을요 농사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농사가 어떻게 합니까? 심고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심고 거두는 것이 농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는요 우리 인생 전체에 적용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그 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를 위한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또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투자에도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를 잘하면 인생을 성공하고 투자를 잘못하면 인생을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성공하려면요 투자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요 투자입니다. 사실입니다. 어디에 내가 어떻게 투자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가? 투자 대상입니다. 그렇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는요 투자의 대상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요? 육체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성령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육체를 위해서 투자한다. 성령님 위해서 투자한다. 두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문제는 뭡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인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부딪힌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육체의 소욕은요 욕망이 이글거리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먹고 싶은 욕망, 갖고 싶은 욕망, 높아지고 싶은 욕망, 뭐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우리 심령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바람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충돌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거 늘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할 때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항상 두 가지가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죄를 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전하기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거스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투자를 전혀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필요를 따라서 육적인 투자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투자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이 육적인 투자를 통해서 얻은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원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육적인 투자를 해서 얻은 것들을 그냥 입을 싹 닦아버리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요, 처음부터 딱 계획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주님을 위해서 일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찾으라는 거겠죠. 핵심은 뭡니까? 우선순위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지켜야 한다. 먼저 할 것은 내가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은 나중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너무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예배 제쳐두고 막 내가 돈 벌러 다닌다, 절대로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겠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면요, 일주일이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서 이 1시간 예배를 제쳐두고 다른 일을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죠?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168분의 1도 나에게 투자할 수 없느냐?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당연히 와서 예배 드리겠지만, 오늘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오늘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뭐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뭐 이러네 저러네, 캠핑 가기로 했는데, 그럼 항상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뒤로 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인정하지 않겠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 와갖고 졸다가 가면 그냥 왔다 거저 왔다 그냥 가는 거죠. 또 기도할 때 어때요? 간절히 기도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도요, 정말 뜨겁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요, 교회 안에 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요 항상 하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악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서 뭐 해야 될까요? 전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면 전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막 악하게 못되게 굴면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나 너 보기 싫어서 안 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시겠죠. 잘한다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합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투자가, 이게 바로 영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계 최대 금융그룹 JP 모건, 그 창업자가 피에폰트 모건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유언장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유언장을 뭐 한 몇 줄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약 37개 항목으로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쓸 게 많은가 봐요. 37개 항목으로 쫙 유언장을 썼는데 그중에 31번째 항목, 거기에 보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래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손에 있음을 나는 믿는다.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혈로 죄를 정결케 해 주신 것을 믿는다. 그로 인해 내가 죽고 나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후손들에게 주님을 믿는 것은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걸어볼 만한 최고의 투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31번째 유언장이다. 그렇게 썼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확실하고 최고의 수익을 얻는 투자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영적인 투자를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투자하는 목적이 뭡니까?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결실을 많이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결실을 거두더라도 좋은 것을요 많이 거두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일은 막 정말 죄송합니다. 쇠가 빠지게 했는데 조금밖에 못 얻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낙심이 되겠습니까? 힘이 쫙 빠질 겁니다. 그런데 일은 조금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얻으면 어떨까요? 많이 베풀 수 있잖아요. 기분도 좋겠지만. 근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공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력. 거기 보면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지푸라기, 나무 막 쫙 나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이 내용들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로 태워본다는 겁니다. 불로 태워보면 어떤 것은 불탑니다. 불타면요 없어져 버리겠죠. 나무나 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타버리잖아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건 안 탄다는 거죠. 공력을 꼭 시험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공력을 불로 태워보면 육적인 투자를 했던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투자를 했던 것들은요 다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투자를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투자를 해도 꼭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는 듯이 이렇게 흉내만 내면 안 되시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정말 영적인 투자를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도록 진실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투기처럼 해서는 안 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투자를 해야 한다. 자, 투자하면요 조심해야 될 것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고르기도 잘 골라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낙심이 뭡니까? 의욕 상실입니다. 사람이요 의욕 상실하면 힘이 빠지면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낙심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으로 침체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막 실망해요. 그래서 뭐 잘해도 안 되는구만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해야 되는데 투기는 어떨까요? 짧은 시간에 막 큰 결과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투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투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집중해서 막 기도하고 막 나름대로 막 애를 씁니다. 그러다 안 되잖아요. 그럼 실망해요. 그게 영적인 투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영적인 투자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도록 이렇게 해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도록 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과하게 이렇게 오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요 사람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투자를 할 때에. 또 주변 상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라고요.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렇게 쭉 밀고 나가는 겁니다.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선한 일을 하면서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쭉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쭉 쌓여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요 하나님께서요 인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투자할 때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아직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천국 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막 마음이 조급해요. 그 나이를 먹으면요 더 조급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가야 합니다. 믿음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도 믿음 생활하다가 뭐 어느 순간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그만큼요
믿음은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뭘까요? 인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투자를 잘 견뎌야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요 인내를 성공하려면 이걸 하시면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인내하면서 영적인 투자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상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현재 고난이 있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현재의 고난이 이거요.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광과 정말 비교조차가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거기 죽음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먹고 살 걱정도 안 합니다. 죽지도 않아요. 속된 말로 대박 아닙니까? 그 대박을 위해서요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영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함께 다니시는 삶.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 눈에 안 보이면 좋은데 눈에 보이면 나쁜 짓도 못하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 따라합시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요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어요. 나 혼자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백화점 왕이라면 누구요? 워너메이커입니다. 이 사람이 84세이던 1921년에 사업가로서 이제 60주년을 맞았대요. 그때 기념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한 기자가 워너메이커에게 질문을 했대요. 뭐라고 했느냐?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워너메이커 하는 말이 네, 그것은 내가 10살 때, 워너메이커가 자기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산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기자가 다시 물었대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워너메이커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실천하셔야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내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뭘 심었고 뭘 기대하십니까? 잘못 심고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혹시 기대하지 않습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인내도 심어야 합니다.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뭘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영적 투자를 해야 한다. 영적 투자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걸 믿음으로 잘 갖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많은 것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잖아요. 다 그렇게 큰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